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되나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하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를 무락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펴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물을 다 사고 이겨라 주 예수는 내 이름으로 온 세상에 믿음이 하면서 더더 지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믿음이 이겨내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에 끝까지 이 모습이 믿고 또 영상 먹을 주시니 잠긴 눈이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사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고하는데 주와 고하는다 주와 고하는다 내가 우리를 다 고백합니다 주 예배하는다 주 예배하는다 주 예배하는다 주 예배하는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이 있는 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이 눈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꿈에도 염려도 꿈에도 염려도 온전히 만들이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끝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그냥 뜨겁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정말 이 사회에 타격하기 좋은 사람, 대화하기 좋은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부는 사람 말고.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 왜 그렇게 다적이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심지어는 오만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이 비판을 하거든요.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에서 지금 나름대로 촛파에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데 가가지고 정말 부르된다든지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심지어는 핸드마이크 들고 예수 천담하고 소리를 질러대면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거 무례하잖아요. 정말 무례하고 뜨거운 짓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교회 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정상적이고 평온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완성해야 된다.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화롭게 주님을 바라본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앞에 불교인들이 서서 찬불가 부르고 목상 드리고 절에 나오세요. 절이 더 좋아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문 앞에서 모함 지르면 싸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런 비판을 들을 때 저도 반성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어떤 오만해 보이는 태도, 우리의 접근하는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겠다 생각. 설령 그 내용이 말씀할지라도 그 포장이라든지 대하는 태도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식한 태도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 그렇지 않은 타격하기 좋은 사람, 대화하기 좋은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부는 사람 말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찬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얘기 듣는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변명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목숨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특효약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약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먹이는 것이 사랑이고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보세요, 저것도 먹어보세요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내 죽음 후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듯이 결국은 천국 가는 거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든다고 하면 나는 천국의 주인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넣으세요, 저 사람도 넣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과 원칙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슨 권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보석 같은 진리를 전달할 때 이게 소중한 만큼 전달하는 태도를 조금 세련되고 좀 더 품격 있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만하다는 소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 보석 같은 진리를 담아서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듣고 있는 배타적이다, 독산적이다, 오만하다 소리는 좀 없어질 것 같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도 있다. 우리는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나 내용을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것을 좀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독선,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배타적이겠어요? 다만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야겠구나, 이 반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전도교육 시키고 그러면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싸우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었어요. 어떤 데는 절에 가서 불상에 막 불 지르고 막 거기 가서 진짜 전도지 전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정말 좋은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무리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전달할 때에 좀 더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음의 입술로 가지고 한번 같이 낭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3강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실력도 없고 영적인 파괴력도 없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날선 칼 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기는 못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올라가라고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사람 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이런 말일 수 있죠. 적당히 아는 사람이 성도장 한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 잡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 때도 나눴는데 어디가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져서 그래. 가서 회개해. 그러면요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돈이 안 벌리면은요 너 뭔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어. 그러니까 가서 회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적당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꼽아보라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즉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왜요?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도루묵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사탄교가 있어요. 이 사탄교 교주가 지금은 죽었는데 안톤 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탄교에는요 사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 성경이 있거든요. 사탄경. 이 사탄경에는요 첫 부분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사탄경 1장 1절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면 누가 주인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네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내 말씀대로 살래? 이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어기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원칙,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어긋나 버리는 원칙을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죄가 들어오고 그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왜 듣기 싫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인생, 복음의 인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인 삼으면 왠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주인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풍조대로 유혹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5장씩 말씀을 읽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냥 부드럽게 읽어서 아유 좋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말 안 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주인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 우리가 소생케 되고 생명이 임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주인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주 말씀드렸죠, 전지해야 합니다. 전지가 뭡니까? 이따만한 큰 종이가 전지예요? 아니죠. 모든 것을 아는 게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도 다 알아야 되지만 미래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한 치가 여러분 단위로 얼만큼인 줄 아세요? 3cm예요. 3cm. 이게 한 치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30cm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요, 전능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요, 면허단 지 20년 됐거든요. 운전 잘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속도 위반을 2번이나 했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저희 중앙여고 갔다가 오는데 원래 카메라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평소에는 막 80km로 내렸는데 그날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13km 초과했다고 이렇게 쫙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3만 원 딱 고지가 돼서 날라오더라고요. 야, 내가 20년 운전했지만 이런 거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만해지고 그렇게 위반하고 혹시나 또 사고까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 졸업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20년 했으니까 내가 비행기 조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공항 가서 그 기장 있는 기장석으로 기내석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공항 경찰에서 잡아갈 거예요. 왜요? 제가 20년 운전했지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에게 비행기 조종관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비행기에 관해서 무지무능한 내가 조종을 하면 100% 추락하는 거예요. 출발도 차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가 그걸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조종관 잡지 않는 거예요. 조종할 줄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것보다 더 다행인 것은 제가 제 인생 또한 조종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래 사셔서 경험이 충만하시니까 내일 일을 잘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 조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조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요,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대략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모르죠.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준승을 어디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아니 모르죠.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을 준 게 너냐?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말에 달리는 갈기는 누가 입혔느냐? 모릅니다. 메뚜기처럼 뛰는 힘은 누가 주었느냐? 파도가 흉흉하여 넘칠 때 경계를 명하여 멈추게 한 것이 누구냐? 욥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쫙 정리해 보면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 너 아느냐예요. 그런데 욥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몰라요.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무능과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전제하고 전능하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도 내가 타치 않을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너 무지하잖아. 너 무능하잖아. 우리의 인생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 욥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미숙과 성숙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미숙이 성숙이가 아니고 미숙과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뭘 모르는가 하면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빨간 모자기 메고 스프링처럼 막 날아가지고 장롱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코 벽에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코피 막 터지고 이랬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나는 슈퍼맨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미숙한 인생으로 결국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프랑스의 장군 아닙니까? 엄청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유능합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뭔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유능함을 뭘로 착각했습니까? 전지전능함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유능함은요 사람의 컨텐츠입니다. 전지전능함은 하나님의 컨텐츠입니다. 사람은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아니 가고 싶으면 가, 먹고 싶으면 먹어, 놀고 싶으면 놀아. 네가 네 주인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사는 게 멋진 거예요. 즐기며 살아, 욜로족으로 살아, 애 낳지 말고 딩크족으로 살아,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속셈이 뭐라고요?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의 특징이 뭡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렇게 생긴 거는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요 어떤 거예요? 쓰잖아요. 저희 아내가 밤마다 저에게 여주죽을 복용시키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약이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단은 날마다 사탕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라면 먹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 또 영적으로도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만 하셔도 좋은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연세대 앞에 큰 돌에 보면요, 비석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얼마나 시간에 속박을 받아.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얼마나 삶이 속박 가운데 있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좁은 길인 줄 알고 들어가지만,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지만 정작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안전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그 길을 걷게 되면은 찬송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자녀의 기도 가운데에, 자녀의 권세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됨으로 성실함으로 나옴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걸 혹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해와 달과 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것이죠? 하나님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거죠. 질문 2번,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지갑은 누구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 지갑은 건들지 마세요. 다 주님 건데 하나님 제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된다고 제 지갑을 눈독 들이고 계십니까? 제 지갑만큼은 제가 좀 관리하게 해주세요. 제 지갑의 주인은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내 통장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얘기했네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네가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회개한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고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물욕입니다. 물욕. 돈 욕심. 이게 가장 버리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이 물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갈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펠 훈련이 있어요. 훈련 시에 8점 몇 미터 거의 10미터 되는 데서 뛰어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높이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할 때에 저도 레펠 훈련이라고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10m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으면 공중 1000m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11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11조는요 낙하를 연습하는 점프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물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유발하는 기준이 10분의 1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딱 필요한 돈이 딱 11조 금액하고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훈련하여서 몸에 익히면 물질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신앙의 점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 보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삶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전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뭐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지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떵떵거리는 여러분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주로 삼으면 우리는 종이 된다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주를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나?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과 내 고집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빨리 주인을 결정해야 돼요. 나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섯 처녀가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이를 갈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전지해야 되고 전능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시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심지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때 자녀의 권세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궁궐이 내 궁궐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될 수 없음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까지도 지은 바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하지만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으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아멘.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히스기야 왕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으신 바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오니 무지무능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손에 쥐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능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동관을 내가 잡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동관을 붙잡아 주시고 준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준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속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의 선택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음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 근심, 걱정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거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영환 집사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은 그 손가락 부위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손가락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육신에 막히고 얽히고 설킨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받는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